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대목에는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금식 기도를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21절로 2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귀한 자들이 확정되었을 때 출발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전적으로 모든 여행 과정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이 말씀은 금식을 권유한다거나 금식을 하되 자유스럽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포함으로 모든 귀한 자들이 다 함께 금식하도록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고 먼 여행을 하기 위해 모인 귀한 자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선포된 명령에 의하여 행동해야 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군인답게 절도 있고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한 그 상황을 21절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구하였으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라고 그 장소를 밝힌 것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위해 귀환 자들이 집결했던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 장소는 15절에도 그리고 3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하와 강은 동쪽으로부터 흘러 들어와서 유브라테스 강으로 합류하는 지류입니다. 그러니까 셋강 그런 말이 있죠.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이 이제 본류라면은 중랑천이 있고 그리고 중랑천으로 들어가는 이 셋강들이 우이천이 있잖아요. 우이천은 중랑천으로, 중랑천은 한강으로, 한강은 바다로 이렇게 가지요. 그래서 마치 중랑천과 같은 그런 강이 여기 아하 강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귀한 자들이 이곳에서 집결하여 긴 여행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또 갖추기 위해서 아주 편리한 장소였는데 이 마지막 점검을 하기 위해서 모인 그 장소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바로 금식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출발하기에 앞서 먼저 금식을 선포했는데 금식은 특별한 문제나 어떤 위기의 극복을 위해 시행되던 준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귀한 자들은 모두 남자만 1773명이었는데 이 가족들까지 포함한다면 모두 약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직선거리로 90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 왔다 하는 것보다도 한 100km 정도 더 긴 거리입니다. 그리고 길을 따라서 가면은 1500km 정도 이렇게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4달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인데, 기환자들은 어린 아이들과 여자도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달 이상,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날마다 걸어가야 되는 이와 같은 거리였습니다. 더구나 귀환자들은 약 30톤이나 되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환자들의 여행길은 대단히 위험하고 좋지 않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출발하기에 앞서서 먼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저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또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금식까지 하지 못하더라도 먼저 기도하고 또 일정한 기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일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첫째, 금식을 선포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한 자들의 여행길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일상생활에서 육신적인 삶으로 인해 분산되었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금식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겸비하여는 괴로움을 당하다, 낮추다를 의미하는데, 자신을 마치 학대하듯 적극적으로 낮추어 어떤 사람 혹은 절대자에게 완전히 순종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겸비라고 합니다. 이것은 귀한 자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영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귀한 자들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이며 은혜라는 것을 절감한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21절 후반절에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즉 금식을 선포한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지혜와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한 자들에게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그들 앞에는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귀한 자들은 장정들만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 함께하였습니다. 또한 군사들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지켜주셔야만 그들은 안전했으며 귀한 목적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자들에게는 평탄한 길이 필요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여행길이 돌밭이나 모래땅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안전한 길로 이방인들과 도둑대의 습격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어디를 가거나 도둑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어디를 가거나 도둑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부산에서 한양으로 오려면은
태백산맥을 넘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 길목길목 그 골짜기에는 많은 강도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떼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부산에서 출발할 때 출발할 때 어떤 여관에서 어떤 객관에서 이제 한양 갈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갈 사람들. 그래서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모아지면은 그때 이제 출발했는데 그때 모두 다 이제 함께 뭉쳐가지고 이렇게 한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전라도에서 올 때도 화순 고개라든가 등등 이렇게 또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이 도둑대들이 출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둑대들을 막기 위해서 무슨 군사들이 그들을 지켜준다든가 인도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함께 한양으로 갈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럿이 함께 모여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들과 도둑대의 습격을 받는 것은 그 당시는 아주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도둑대라든가 이방인들은 사람도 볼모 잡아가지고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긴 여행길에 모든 귀환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평탄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평탄한 길을 주시라고 강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필요로 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도해야 하며 금식이라도 선포하고 함께 간절히 마음을 합하여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낙성식에서 열왕기상 8장 45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열왕기상 그 다음에 나오는 8장 49절에서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솔로몬의 이 기도를 따라서 다니엘서 9장 1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간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솔로몬도 다니엘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느끼고 또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저희들의 어떤 힘을 의지한다거나 저희들의 무슨 지혜나 이와 같은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여기 22절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그래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전에 왕에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예루살렘 귀환길에 적군을 맞고 자신들을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왕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또 다시 왕에게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 보병과 마병이 필요하니까 그들을 딸려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왕에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 앞에서 큰 소리 치고서 정작 왕에게 자신들을 도울 군사를 보내주시라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이방인들도 있고 도적대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를 지킬, 우리를 호위할 군사와 마병을 동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왕에게 군사를 지원해 달라고 구하는 대신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구했습니다. 에스라는 바사 왕국에서 인정을 받는 율법에 익숙한 학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7장 6절에 에스라서 7장 6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또한 에스라는 바사 왕으로부터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왕의 내탕고에서 취하여 드릴지니라 라는 7장 20절에 허락을 받음으로 얼마든지 왕에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요. 이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면 왕은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는 이와 같은 관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에스라는 왕이 지원하는 군사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의지를 했던 것입니다. 이 귀한 자들은 많은 은금을 소유하였으며 또한 어린아이들과 여자들도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귀한 자들을 습격하여 약탈하기 위해서 내복에 있는 도둑대는 큰 위험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귀한 길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위험한 여정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에스라는 이와 같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 귀환하면서 이방의 왕에게 의존한다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22절 이와 같은 것입니다. 유다의 제3대 왕인 성군 아사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이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유다는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유다가요. 이스라엘 남북을 합쳐도 강원도나 경상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북 왕국으로 나눠졌을 때 약 3분의 2는 북왕국에 소속됐고 약 3분의 1이 남왕국 유다예요.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3분의 1, 그럼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구스 왕 세라라는 사람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병거가 300대나 됐어요. 이것이 아사가 왕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때 아사는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수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심으로 구수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여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아사와 군사들을 향하여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은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혹은 외면하면 하나님께도 저희들을 외면하신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선지자의 말이었습니다. 예,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6절로 8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선악간에 갚으시는 것입니다. 에스라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특이하게 또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이요, 느헤미야의 경우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7절로 9절에서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의 경우와 느헤미야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는데 느헤미야는 오히려 왕에게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허락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느헤미야는 바사왕의 도움을 받으며 군사의 호의를 받으며 귀환하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고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믿음이 에스라보다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사왕의 도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문제가 각자의 관점과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세상의 권세에 의존한다거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바사왕에게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여 모든 귀환자들이 금식을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성경 곳곳에 이와 같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번에
오랜만에 노방전도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와 같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열고 비록 소수의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며 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사실은 참으로 저희들을 감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노방전도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실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우리 지호도 감사합니다. 지호에게는 특별 새벽기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행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걸 모르겠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잘 자란다면 참 그때 정말 참 행운이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특별 새벽기도회가 행운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